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은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12월이라니.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곳 임시예배 처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바로 꼭 1년이 되는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신 일들이 흡족할 만한 그러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내시기는 괜찮으셨습니까? 여러 직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올 한 해도 그렇게 상황이 녹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늘 어렵다고들 해왔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형편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분들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 잘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듯이 경제적인 여러 지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 현실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갈라놓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회의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 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참 소망이신 주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게 되었다면, 주님만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어떤 성도님의 사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겹게 지내시는 그분을 보면서 한 주 한 주 또 한 해 한 해 지내시는 것이 참 놀라울 정도다 이런 마음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여쭙는 그 질문에 좀 걱정스러운 빛이 비춰졌는지 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지를 다시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다면, 그래서 아무 소망을 둘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봉착하게 되신다면 오직 예수 그 이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려웠겠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상황이 그 어느 순간 어느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말 가느다란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 듯 하지만 아무 소망 없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선지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었던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숱한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오랜 세월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꺼진 불꽃과 같아.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참 안타깝고 딱한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엄히 예언하고 선포하고 꾸짖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을 목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다 우리 망합니다. 우린 다 죽게 됩니다. 이 예언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있는 시대에, 그가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또 한 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은 듣기 불편한 이야기 한다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단 말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아닙니다. 망하긴 뭘 망합니까? 잘 될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비위만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때서?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형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뭔가를 바라고 끝없이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끝끝내 지키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다 뒤집어서 혼쭐을 내고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컨대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은 비록 황폐해졌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마치 적막강산처럼 망한 거에 다름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10중 8구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 볼 때는 어땠을까요? 백성들 눈앞에는 힘든 현실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처한 비참한 형편, 이것이 먼저 보였겠죠.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을 기운 빠지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어떤 절망적 상황이 먼저 보였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 형편 듣고도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전 자신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저 공허한 그러한 협박으로만 여겼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짐작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짐작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주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한 말, 이게 뭘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유다와 백성들이 위기를 면할 것, 그래서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될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저 죄의 종노릇한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승리의 감격을 언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그때에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에 이루시겠다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때가 얼마나 있으면 오는 겁니까? 얼마나 더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를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우리는 그때 그날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고치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방식 가운데 우리랑 다른 대단히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른 채 정말 불필요한 데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때를 약속받은 기쁨 속에서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바로 그 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성취는 어떤 것인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인정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껏 보아온 구약 성경 곳곳에는 바로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일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인물 바로 다윗일 거예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실에 기반하여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이야기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거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나라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온 다윗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져 버리게 생겼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다시 나게 하신다고?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마도 현실에 기반한다면 나무가 이쯤 되면 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 나라 방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되다가도 결국 쇠하는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망하고 얼마 못 가서 쇠하여 질 뿐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 소망도 둘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그날은 앞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구원을 얻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안전히 살 것이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여기서 안전히라고 번역된 원어는 베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참 귀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혼의 것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지나온 일에 대한 평안일 뿐 아니라 이제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한 평안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안전합니까?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유가 밤중에도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평안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이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는 것은 그냥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져 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평안,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의 경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평생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신 항구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지난날 얻었던 단편적인 감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 찾지는 않고 매일 매순간 그냥 쓸데없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니 살만하지 못한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의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만 부르지를 않고 때로 특히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우리 별명을 부를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우리를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어떻게 부릅니까? 그의 모습이나 그의 행동을 기반해서 그렇게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항상 긁어대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는 그를 욥이라고 불렀어요. 언제나 항상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통에 주변의 시선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재채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살게 하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 우리가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로 사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에 주시려고 오신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대림절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 대림절은 새 성전에서 맞겠죠. 새 성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새 성전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한 달 내내 묵상하고 기뻐하고 되새기는 그런 대림절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가서 바삐 그냥 갑자기 예수님 오셨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면 또 그것을 특별히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물질 조금 흘려보내지 말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 보시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누리는 특별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생명 회복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맞는 특별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